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이 언약을 상실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삼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음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도 죽고 이제 새로운 바로가 세워졌는데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제 애굽의 왕을 말하는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애굽의 왕이 되면 애굽의 역사를 배웠겠죠.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요셉이란 이름을 모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애굽의 역사에 요셉이란 인물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제대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다면. 특히 왕이 될 사람이 역사 공부를 했다면 요셉이란 사람을 모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은 요셉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겠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바르게 애굽에 전달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400여 년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30여 년을 겪었는데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30몇 년 그 지배당한 것도 참 쉽게 지워지지 않는데 400년 정도의 그 시간이면 정말 이거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시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건져낸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사탄의 손에 잡혀서 노예로 포로된 상태로 속국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귀한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회복되는 순간 다시 회방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순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구원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구원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단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과거의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란, 유월은 이제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다른 것으로 구원받고 다른 것으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긴박한 상황 속에서 탈출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들어 먹는데 누룩을 넣지 못하고 그냥 부풀지 못한 상태에서 먹고, 나물도 쓴 나물을 먹고 여러 가지 그런,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하며 지키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제 부풀지 않은 빵을 먹고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박하게 탈출했던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나는 선악과 먹은 적도 없는데, 구경한 적도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골탕 먹입니까? 그거 안 만들면 안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꼭 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모든 사람이 그때부터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마귀란, 사단이란 존재에 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죄 속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흑암의 그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15절 뒤쪽에 보니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다 해결되고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8장 33절에 보니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전 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 중에 맥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심고 49일이 지나서 50일째에 보리를 거두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길을 가는 동안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다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예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상속자란 뜻은 유업을 물려받고 이을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주신 줄 믿습니다. 누리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깃, 기업을 이어갈 자, 기업을 얻을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분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이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절기 중에 수장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장절은 이제 창고를 만들고 거두어들은 곡식과 그 많은 것들을 저장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비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 우리의 모든 현재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히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걸 세우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고 다른 것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모이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참 혼란스럽죠. 좌파 우파 엄청나게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우파실까요, 좌파실까요? 이건 좀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면 또 반대로 사탄이란 존재는 그럼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되게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사탄의 목적은 좌파의 목적도 아니고 우파의 목적도 아니겠죠. 사단은 이간하는 자라고 했고 분리하고 나누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좌로 우로 나눠져서 지금 엄청나게 갈등하고 싸움하고 있는데 사단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누고 싸우고 갈등하고 갈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라는 어떤 곳이냐? 좌파 우파 상관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놓치는 순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교회는 양쪽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좌파 성향을 가졌다, 우파 성향을 가졌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밖에 모일 수 없겠죠.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부족한 자도 넉넉한 자도 그 어떤 자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다 똑같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복음 공동체로 세우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진짜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악함을 보고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본질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전에 가셔서 돈 바꾸고 짐승을 팔고 그런 사람들 장사하는 자들을 이제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까지 하셨죠. 뭔가 부당한 것들 잘못된 것을 바꾸시긴 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또 엘리야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엘리야는 능력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대답했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으로 받고 그 민족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애통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고 병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것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끝내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누리며 또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 흑암에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유업을 이을 자로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늘종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